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어 당신이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왔다. 그분께서는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고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네르게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그리고 안드레아, 필리포,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연일 조금 따뜻하다가 비가 오고 그래도 아직은 겨울이 조금 남았다고 또 몇 차례 한판은 올 것 같습니다. 요즘 막 주변에서 감기라든가 독감이라든가 코로나까지 섞여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게 막 그렇게 아픈 사람도 많고 하니까 그런 건강 조심하시고 또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일독서라든가 이번 주 계속해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우리들은 다윗 편에 서서 이렇게 읽다 보면 사울이 조금 정신병자인 것처럼 오락가락 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읽힐 때가 많고 사울이 마치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역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승자가 기록하게 되어 있어서 사울이 그렇게 조금 이상하게 변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좀 정신적으로 문제는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그 음악을 들어야 하면 잠을 자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도 오늘 일독서에서 본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다 또는 유다의 임금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적극 지지하는 모습을 보면 그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 편에서 생각하면 우리들은 조금 이해하는 폭이 넓어질 수 있어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울은 사무엘에 의해서 하느님으로부터 기름받은 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죠.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다윗의 지파는 유다 지파이죠. 이 사울의 지지 세력인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들이 판관기를 읽다 보면 레위 사제의 첩이라는 그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패하죠. 그래서 쫄딱 망합니다. 그 후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힘이 없는 지파입니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 가장 약하고 힘이 없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덜컥 생겼죠. 그러면서 이 사울의 지지 세력은 주로 북쪽에 있던 지파들이 사울을 지지를 했어요. 다윗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남쪽에 속해 있던 지파들이 지지를 했죠. 근데 다윗의 지지 세력은 견고했어요. 유다라든가 이 지파는 힘이 강하고 수가 많은 지파이니까. 근데 사울은 북쪽에서 다른 지파들이 나를 왕으로 지지를 해준다 하더라도 자기 지파가 너무 힘이 없어요. 나를 지켜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지파 부족장들이나 유력 인사들이 남부 세력을 다윗을 중심으로 한 남부 세력을 짓누르려고 하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죠. 자기는 다윗하고 잘 지내고 싶다 하더라도 자기 지파 자체가 워낙 힘이 없기 때문에 북쪽의 그런 압력을 이겨낼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를 읽다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도 했다가 사랑한다고 했다가 잡으려고도 했다가 풀어주기도 하고 이런 광경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사울이 가지고 있던 그 당시의 정치적인 그 배경 하에서 거기서 극심한 또 스트레스를 받고 하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도 들고 사울 편에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저기서 치여가지고 최초의 왕이라고는 하지만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도 별로 없는 상황 하에서 이민족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여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 모습을 우리들이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다윗이 왕국을 통일을 하고 솔로몬까지 이어지고 나지만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다시 두 개로 쪼개지죠. 결국 다윗 역시도 남쪽과 북쪽 지파 사이의 갈등을 완전하게 봉합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런 관점 하에서 사울이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어떤 정신병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정치적인 그런 문제 하에서 너무 어려운 짐을 맡으면서 벌어졌던 일이었다라고 그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일독서라든가 사무엘서를 읽어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은 12사도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12사도는 1년이면 4번, 5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봉독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조금 딴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12사도 사도를 뽑으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뭘 해볼까 하다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미사 때마다 그냥 물론 의미 있게 바치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죠. 사도신경을 바칩니다. 교회에서 언뜻 말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믿는 바를 한마디로 정리해 놓은 게 신경이죠. 신경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 바를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그 십계명 하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 주님의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신경. 그러면 그걸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십계명.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의 기도.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우리들은 신경이라고 말하면 사도신경만 생각을 하죠. 하지만 교회는 신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매일 미사책 앞에 보면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가 실려 있습니다. 사도신경과 니치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는 두 가지가 있죠. 우리 교회의 가장 정통적인 신경은 뭡니까? 니치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니치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미사 때나 언제 잘 안 바치고 사도신경만 바치는 이유는 뭡니까? 짧으니까. 긴 거 싫은 게. 그래서 교회에서도 전례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짧다는 이유로 사도신경만을 바치는 것은 지양해라. 항상 거룩한 미사라든가 큰 미사 때는 니치아 콘스탄티노플을 그래도 신자들이 잊어먹지 않도록 바쳐야 된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은 짧다라는 이유로 사도신경을 많이 바치고 있죠. 근데 또 그럼 사도신경이 그럼 짧기 때문에 가벼운 것이냐?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 성모송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진 기도를 대부분 염경기도라고 그런다고 했죠. 입으로 외워서 바치는 기도, 정해져 있는 기도죠. 이 염경기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니까 막 엉뚱하게 기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도의 기초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 교회의 역사가 반영된 그런 염경기도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영경기도는 공동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였어요. 미사를 드리는데 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그런데 여기선 딴소리하고 저기선 딴소리하고 저기선 막 중구난방 해버리면 전혀 한 공동체라는 인식이 들지 않죠. 그래서 이 영경기도의 또 두 번째 가장 큰 특징은 공동체의 기도예요. 그래서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공동체 기도를 하는데 리듬이 서로 달라. 어떤 사람은 막 빨리 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하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쉬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그러죠. 근데 이 공동체 기도에서 중요한 건 내 믿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믿는 것대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리듬을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개인 기도할 때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리듬을 가져도 되지만 중간에 쉬고 뛰고 해도 되지만 공동체의 그 하나의 목소리로 기도를 할 때는 그렇게 같은 리듬을 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는 대부분 어떤 역사를 통해서 다듬어져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틈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틈마다 자기 생각대로 쉰다거나 아니면 리듬을 다시 바꿔버린다고 하면 공동체의 기도가 깨지는 수가 있죠. 사도신경도 똑같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봅시다.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뭐냐면 말이 어렵잖아요. 니체아도 도시 이름이고 콘스탄티노플도 도시 이름이에요. 이게 옛날에 공의회가 열렸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니체아 공의회라고 해서 325년에 전 세계 주교님들이 모여요. 그래가지고 워낙 이단들이 많으니까 막 자기 제멋대로 주장을 하니까 우리 카톨릭의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정하죠. 그게 이제 니체아 신경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380 몇 년도에 이제 콘스탄티노플에서 다시 또 모여가지고 또 이 신경을 다듬죠. 그래서 이 두 번의 공의회를 거쳐서 전 세계 주교님들이 모여서 우리 카톨릭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라고 딱 정한 게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죠. 이건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4세기경에 생겨낸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도신경은 뭐냐면 원래 이름은 사도신경이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대략 이 사도신경은 재밌는 게 뭐냐면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전 세계 주교님들이 모였다 했죠. 사도신경은 원래 배경이 어디냐면 로마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세례 때 그리고 부활절 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고백하죠. 그러면 신부님이 물어보죠.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게 사도신경의 원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면 이 질문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성부에 대한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성자 예수에 대한 질문이고 세 번째 질문은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로 시작되는 것은 성령에 대한 믿음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3단계 구도로 되어 있어요. 이걸 로마 교회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세례를 줄 때 물어봤던 거예요. 그 세례 대상자에게. 그런데 이것이 기도문으로 정리돼서 엮어진 게 뭐예요? 사도신경. 그러니까 원래는 사도신경이라고 만들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세례를 주면서 세례 대상자에게 당신은 이것을 믿습니까? 라고 믿음을 확인받는 질문의 양식이었고 그리고 그 대답을 듣고 세례를 주던 3단계 성부에 대한 고백, 성자에 대한 고백, 성령에 대한 고백 이렇게 삼위일체적인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었고 이것이 너무 좋아서 나중에 신자들이 따로 그 부분만 빼서 기도문으로 만든 게 사도신경이다. 그런데 이 전설상으로 이게 왜 사도신경이라고 그러니까 로마 세례 정식에서 나온 건데 왜 사도신경이라고 불렸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잘 보면 고백이 몇 구절로 되어 있냐면 12고백으로 되어 있어요. 12가지 고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세 때까지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믿었느냐면 12명의 사도가 전 세계로 이렇게 복음 선포를 하러 나가기 전에 사도들이 하나씩 고백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12구절로 이루어진 신경이 만들어졌고 12명의 사도들이 그 신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신경의 이름이 뭐다? 사도신경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다. 물론 그것은 이제 나중에는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거부되기도 했지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던 절서상은 그게 왜 사도신경이냐라고 말한다면 그런 전통 하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은 니치아 콘스탄티노플 신경과는 다르게 로마 카톨릭의 원형과 같은 믿음의 뿌리와 같은 신경이죠. 그래서 2세기경부터 이미 로마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이 사도신경이 쓰였고 그리고 나서 정식적으로 기도문으로 발전한 건 4세기경 니치아 콘스탄티노플 신경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이미 사도신경은 기도문으로서 로마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연도나고 지역나고 오랜만에 하품해 보여요. 그냥 알아두라고. 그래서 12구절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심심하면 가서 잘 세보세요. 그럼 12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또 재밌는 게 그런 부분이요. 이 사도신경은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던 기도문이잖아요. 그럼 개신교는 쓸까요? 안 쓸까요?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건데 왜 써? 써요. 근데 종도신경이라고 해가지고 쓰거든요. 근데 잘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걸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개신교에서 이 사도신경을 종도신경이라고 자기들이 가져다 쓰면서 두 군데를 고쳐요. 어디를 고치냐면 저승에 가시어라는 구절을 빼버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사도신경이 저승에 가시어가 아니라 뭐였어요? 고성소에 내려가시었잖아요. 근데 고성소라는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저승으로 바꿔서 저승으로 가시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은 뭘 의미할까요? 연옥을 의미하죠. 연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는 연옥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이 저승에 가시어, 고성소에 내려가시라는 구절을 살짝 빼버렸어요. 그리고 뒷부분에서 성인들의 통공을 믿으며 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고쳐버렸어요. 뭐라고 고쳤냐면 성도들의 교제를 믿으며 라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성인들의 통공은 천국과 연옥과 지상 세계의 교회가 서로 공이 통한다라고 하는 게 성인들의 통공이죠. 성인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우리들은 연옥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서로 간의 공이 기도가 통한다고 하는 것이 성인들의 통공이죠. 개신교가 이걸 인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인정을 하게 되면 연옥을 인정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것도 성도들의 교제 뭐예요? 이 지상에서 우리끼리 하는 교제로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난 재밌는 게 아니 로마 카톨릭 신경을 가져다 쓸 거면서 지들이 유리한 대로 구구절은 싹 빼버리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재밌는 부분이고 역사이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들을 뽑으셨다라고 해서 그냥 이제 사도신경도 차근차근 하면 복잡하지만 간략하게 사도신경이 이런 배경 하에서 생겼고 우리들이 주일에 바치는 그 기도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여기서 마무리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도신경이라고 할 때는 뭐냐면 심볼룸 아포스톨로룸이라고 해서 사도들의 징표가 원래 이름이에요. 신경이라고 안 하고 사도들의 증표라고 이 기도의 이름이 원래 그러거든요. 이 징표가 뭐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어떤 것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가지고 나중에 약속의 증표로 삼는 거 있죠. 나중에 너하고 나하고 계약을 맺어. 근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가 없으니까 동전이나 반지를 쪼개요. 하고 넣어주고 반쪽은 나름 심볼 뜻이 그거예요. 쪼개진 반쪽. 그래서 나중에 서로 맞춰보면 그 계약이 맞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신경이 원래 그 뜻이에요. 이 신경은 반으로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반쪽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반쪽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그 기도를 바치면 그 반쪽 대 반쪽끼리 서로 맞춰보는 거야. 아, 그러면 네가 가진 믿음이 맞구나. 사도들이 너에게 전수해준 그 믿음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하느님이 인정해 주는 거죠. 그게 사도신경의 본래 목적이에요. 그냥 나의 믿음을 고백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하느님께서 나에게 그 기도를 통해서 반쪽을 나에게 주셨고 그 반쪽을 고백할 때 하느님과 서로 내 믿음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맞춰보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딱 들어맞으면 내 믿음이 옛날 이 초세기부터 내려왔던 그 믿음이 온전히 나에게 내려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본래 목적이다. 결국 이 사도신경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오롯한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고 나의 믿음이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2000년이 넘는 그 역사 안에서 오롯이 온전한 믿음을 내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표가 바로 사도신경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사도들을 뽑으셨다라고 했는데 뭐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사도신경을 간략하게 어떻게 생겼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항상 그냥 과제처럼 의미 없이 그렇게 바치고 있는 기도가 이미 언제부터 생겼던 기도다? 2세기 때. 이미 2000 몇백 년 전부터 그때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나와 똑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긍지, 그리고 여러분 믿음에 대한 그런 어떤 토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 사도신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멘.